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바로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서신을 쓴 목적, 특별히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한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갑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보혈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함받는 보혈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늘 사단에게 지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넘어질 경우, 마귀와 싸워서 질 경우, 자기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경우 어떻게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육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한일서 1장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실체적인 분. 2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만 깨닫게 된다고 하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선 대언자, 대언자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증인으로 오는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호자. 피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이시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이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숨은 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소하지요. 고발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 마귀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나쁜 점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 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사람의 죄를 막아주고 허물을 감추어주고 사람의 입장에 서 주시는 분.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보혈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원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의로운 분,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분에게는 부정이 없다.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지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도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남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져서 이 빚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빚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도 돈이 없고 나도 빚장이라고 한다면 빚장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지요.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의 무죄성을 나타내는 요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예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고난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다르지요. 우리의 고난은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죽음은 죄의 결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2절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대언자, 의로우신 분. 그리고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속전을 치른 것,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약속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죄가 즉각 처리될 수 있었던 거지요.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언자, 변호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 이 땅에 실제하셨던 분, 그리고 대언자, 의로운 분, 화목제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대언자, 의로운 분, 화목제물. 그래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아니,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언자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화목제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비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안내하는 안내판,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거지요.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계명에 주의하게 되어지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내 손에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계명을 주의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마귀가 얼마나 깨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명을 가진 자는 마귀의 지혜보다도 더 높은 지혜를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가장 기중품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계명이 진리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죄와 상관없게 되어진다. 계명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계명을 못 지킬까요? 왜 계명을 못 지키는가? 왜 거짓말쟁이 소리를 듣는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길 원치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의 자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고
죄 짓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또한 있어서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 교회 올 수도 있고 교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오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끔 되어지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잘 안 되어지고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지, 선택, 이 자유의지를 계명적으로, 말씀적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유의지, 선택을 계명으로 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답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죄 짓지 않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계명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명은 구체적인 아주 확실한 능력이 있지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단계에는 분명한 계명이 필요하지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경험을 할 때 죄가 자꾸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어질 때 죄가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들이 탄식하지요.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죄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죄를 짓지 않는 비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명을 지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초기 신앙생활에는 아주 담대하게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뭔가를 아는 것 같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꼭 신앙생활 입문 과정에 잠깐 알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아닌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 생명의 말씀을 존재하시는 분, 대언자, 의로우신 분, 하목제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